먼저 우선 우리가 3.1운동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3.1운동의 배경은 한 3.1운동이 일어나기 10년 전 정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3.1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로부터 이제 기독교화 되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우리가 평양 대부흥의 사건을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1907년이라는 역사, 그 시간 속에서 저는 3.1운동의 의미를 한 12년 전, 1919년에서 1907년 요 시대로부터 거슬러서 좀 촘촘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우리가 알겠지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신학적 성향이 틀리죠. 그 다음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인 사이에서 그런 다양성이 분화된 시점이 1907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907년 이때부터 우리가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저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1907년에 초부터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죠. 성령을 체험하고 개인 구원, 개인 윤리들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회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거듭나는 일들이 이제 발생했죠. 그래서 당시의 주류 기독교인들 다수가 이제 이 평양 대부흥에 참여했는데 저는 이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부흥의 파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수의 기독교인.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부흥의 파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다수가 물론 여기 다수의 미국 선교사님들과 이제 일부 이제 목회자들 나중에 후에 이제 우리 조선의 이제 목회자들도 탄생하는 대표적으로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 1907년이라는 시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일제에 의해서 1905년 늘사능약 이후로 거의 국권이 침탈당하고 거의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이라는 그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부흥회를 감행했고 많은 분들이 회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적 윤리가 회복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아쉬운 점이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있는 사이에 개인 구원에 천착했다는 이 부분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일제에서 국권이 이제 잃어가는 이 시기에 이렇게 부흥회로 개인 구원의 입장에서 민족의 위기를 외면했던 어떤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이 다 부흥회만 전착한 건 아니고요. 일본 민족 지도자들, 특히 이제 개신교 내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소수의 그룹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민족 국권 회복을 위한 새로운 나라의 독립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결실이 우리가 일반 교과서에서도 잘 알게 된 식민회를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그것도 같은 1907년에. 그래서 저는 그냥 부흥회파, 시민회파, 소수의 시민회파 이렇게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다수의 부흥회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는 정체성 분명히 기독교인이지만, 개신교인이지만 민족의 국권 회복에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신민회는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독교인 비율에는 아주 소수이지만 이 기독교 내에서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 내 하에 개신교라고 많이 하는데, 개신교 내에 소수지만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독립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행동했던 그룹들이 생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신민회예요. 이 그룹들은 여러분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안창호 선생님이 주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 오산학교.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 국무령이 된 이동영, 그 다음에 뭐 이회영 선생들,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신민회를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독립을 위한 어떤 그런 여정에, 그런 투쟁에 이제 들어선 겁니다. 잠깐 PPT를 보여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잠깐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신민회는 그래서 비록 기독교인 내에선 소수지만 민족의 독립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늘 강의를 하면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냐? 여기 신민회 또 김구 선생도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동희 선생도 있고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소수지만 민족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 애국지사들이 상당수 기독교인으로 포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신민회가 왜 중요하냐, 비록 소수지만 이 신민회가 나중에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주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 개신교인들,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초반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분은 제가 이제 임의로 하는 거지만, 이렇게 구분을 통해서 어떻게 전체는 아니지만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이 3.1운동에 참여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요. 나중에 이렇게 나눠졌던 선교사들, 3.1운동을 선교사들은 좀 반대했어요. 어차피 독립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거나 침묵하거나. 그렇지만 나중에 이쪽 그룹 일부와 이 길선준 목사님, 소위 이제 성령파시고 부흥사인 이 길선준 목사님도 33인 대표로 들어와요. 그래서 선교사들 이외에 나머지 일반 우리 조선 목회자들과 여기 신민회를 구성했던 분들이 같이 연대를 하면서 기독교인들 다수가 참여하는, 민족운동에 기독교 다수가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했기에, 비록 신민회는 처음에 소수로 출발해서 민족운동을 전개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제의 탄압과 폭력에 의해서 나머지 부흥회파, 소위 말하는 개인구원과 성령 체험했던 그룹들도 일부가 같이 3.1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개신교인 다수가 3.1운동을 주역이 되는 그런 사건이기에, 제가 일단은 12년 전에 신민회를 결성한 그 시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참여했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제 앞으로 강의의 전반적인 어떤 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또 곧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요 신민회 사건 이후에 우리 또 교과서에 일반 역사에서 105인 사건이라는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죠. 여기 서부 황해도 평안도 지역에 있는 민족주의 인사들인데 상당수가 또 여기 기독교인이에요. 요 사이에 이제 1910년에 이제 국권이 이제 피탈되고, 상당수 일부는 이제 실민의 일부는 뭐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동룡 선생님들, 이회영 선생님 남아있고, 남아있는 이승훈 선생이나 기타 이제 소수의 분들이 이제 시민의파 지주로 남아있었지만, 이 남아있는 민족 지도자들조차도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검거 체포되면서 많은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또 감옥을 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여기 백오인 사건부터 그 후에 여러 이제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는 탄압이 심했죠.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잃었던 사람도 있죠.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 태형법이 이제 부활돼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곤장 그런 것들이 조선인에만 해당돼서 조선인들이 이제 태형을 맞는 어떤 그런 형법상의 불이익, 그다음에 노동임금의 차별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일본인은 100만 원 받으면 조선인은 60만 원 받는 이런 게 경제적 차별, 노동의 차별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차별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기독교인, 개신교인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울분들이 농축이 돼서 계속 쌓여서 폭발한 게 1919년 민족차원이 폭발한 게 3.1운동인데, 그런 차별을 일반 우리 당시에 그 조선의 민중들도 차별받았지만, 거기에 이제 그 당시 한 1.2% 되는 1919년 시점에서 1.2% 되는 개신교인들도 그런 차별과 울분에 계속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검거돼, 특히 이승훈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이 검거되고, 김구 선생도 검거되고, 그러면서 많이 위축이 되는 어떤 상태. 그러니까 민족의 탄압, 개신교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기독교에도 많은 타격이 봐요. 미션, 이제 전도나 아니면 채플이나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이제 기독교 학교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기독교의 탄압이, 일제에 의해서 기독교의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국내적으로 특히 개신교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1907년 한이 10년 전까지는 적어도 이제 미국 선교사들과, 이건 우리 교회사에서의 굉장히 흑역사지만, 이토 히로부미 아시죠? 이토 히로부미가 이 미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 부지도 주고, 여러 건설, 교회 설립을 위해서 이제 도움도 주고 해서 굉장히 미롤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에서 1909년, 9년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했던 요 시기에 한 4, 5년 정도는 굉장히 미롤이 있었고, 그런 미롤 상태에서 이게 평양 대부흥회가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지만 1910년 중반 이후로 이제 개신교조차 탄압을 하죠. 심지어 이제 백오인 사건에는 우리 조선의 이제 민족주의 서양의 목회자들이 이제 여기 이제 많이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선교사 일부도 탄압을 받았어요. 이미 이제 백오인 1911년에. 거기다가 사립학교 개정으로 중순 이후로 개신교가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이 개신교 내부에서도 일제의 횡포와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던 그런 분노 게이지가 팍 상승했던 그 시점에 이제 33일 대표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런 분노 게이지 상승 속에서 천도교도 그렇지만 기독교 목회자들도 그런 인식이 된 거죠. 그런 인식하에 국내에 이제 여기 신민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3.1운동을 같이, 그 민족적 거사를 같이 도모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만세운동이 이제 민족의 독립이라는 어떤 거시적인 명분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대의에 참여한 거지만, 거기에 이제 추동할 수 있는 힘은
개인의 이익이 침해가 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내 토지를 뺏겼어, 일본에게, 그죠? 그럼 내가 억울하게 태형 맞았어, 그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우리 사립학교 개정으로 탄압받았어. 이런 사적 침해들이 있기에 거기에 이제 민족적 차원의 어떤 거시적인 명분, 대의들을 통해서 3.1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분리된 게 아니라 오히려 사적인 침해가 좀 쌓이면서 그런 어떤 시기에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는 시기에 맞물려서 그런 대의들이 민족의 독립을 하겠다는 대의들이 분출되는 어떤 형태로 갖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라는 의식이 더욱 성장한 거죠. 초반에 부흥회파, 요 다수가 점했던 선교사들 중심의 이제 개인 구원, 개인 체험, 개인 윤리 차원에서 그렇게 천착했던 분들이 1910년대에 오면서 일제 탄압과 폭력에 의해서 눈이 뜨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으로만으로는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구나. 일제 폭력은 가속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차별하는 민족의 차별은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 신앙을 떠나서 이제 사회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런 이 두 가지의 어떤 신앙적 색깔이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갈등이 있고 아니면 서로 대결 구도로 갈 수 있던 것들이 1910년대 이후로 이게 융화가 되는 거죠. 서로 이해하게 돼요. 개인구원도 특히 이 부흥회파분들이 민족적 차원에서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민족을 바라보는 눈이 각성되면서 같이 이 신민회파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민족주의 성향의 개신교들과 결합을 통해서 민족을 새롭게 다시 점검하는 그 자기의 어떤 민족에 대한 애착심, 애국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일단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축적되면서 개신교 내에서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계기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게 이제 이후에 제가 좀 설명할 부분들입니다. 미리 이야기 드리면요, 요 3.1운동 배후에 이 3.1운동을 배후했던 배후에서 지도했던 그런 민족자들도 개신교인들이 다수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초점에 맞춰서 다시 3.1운동의 외적인 배경과 내적 배경 그리고 3.1운동을 배경했던 개신교인들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에서 현대사 오늘날의 개신교는 힘이 없어요. 사회 참여나 공공성들이 많이 퇴색해 됐는데 제가 이제 일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와 일반 근현대사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노상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선상에. 제가 그냥 굳이 이야기하면 개신교인들의 가장 위대했던 시기는 딱 12년 정도로 봐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언급했던 1907년 신민회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까지 이때는 신민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까지 임시정부 수립까지의 이 과정에서의 그 개신교들은 거의 우리 근대사의 주역이었다고 봐요. 저는 이런 역사를 굳이 하는 이유는 지금은 현재는 지금 100년 지난 현재는 기독교 개신교가 힘이 없어요. 사회적으로는 그죠? 그러나 과거에는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개신교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려면 오늘날에도 그들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찬란했던 개신교의 역사.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긍심과 그런 긍지들이 회복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구분을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919년, 요 18년부터 19년 사이에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1918년이 되면요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변화가 와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그래서 승전국이 패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 패전국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래서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이제 막 열려요.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에 윌슨 대통령, 그 당시 미국 세계 최강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추천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 세계 최강대국 승전국 미국의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들의 미래의 자기 민족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 지금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당한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도 독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마침 이제 그 상해에 이제 크레이라는 분이 이제 윌슨의 어떤 그런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상해에서 연설을 막 해요. 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못 그리는데 이렇게 정말 못 그립니다. 이건 일본이라고 하고요. 미쳤죠 그림은. 좀 대충 보세요. 제가 뭐 화가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 상해에서 이제 크레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민족 자결대 연설을 하는데 이때 여운형이라는 분이 우리 해방에도 중요한 인물이죠. 여운형 이분 기독교인이에요. 전도사 출신이에요. 승동교회 전도사, 그죠? 전도사닷컴에서 지금 이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였어요. 여운형 선생. 나중에 사회주의로 전향도 하는데 드라마틱하게 막 전향하지만 당시까지 상해에서 이제 기독교인을 막 함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여운형이라는 분이 전도사였던 여운형이라는 분이 크레인의 이야기를 딱 듣고 이게 킥이다. 우리가 민족 독립할 기회다. 미국이 도와줄 거야. 막 이런 착각. 약간은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들 속에서 그래서 여운형 이 선생님이 그냥 우리가 지금 정부가 없는데 무슨 단체라도 하나 만들어서 뭐 단체 명의로 누굴 좀 보내야 되겠어 라고 만든 게 신한청년당이에요. 신한청년당.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었던 구성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상해에 있던 기독교인. 중요합니다. 별표. 별표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분명 교과서에서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아니 이런 단체의 구성원들이 개신교인들이었다는 것들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여운형 선생 자체가 기독교인이었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은 원래 사회주의 했던 거 아니야? 독립운동가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까지 1910년대 요 시점까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막 총회도 갔어요. 총회. 1918년에 그때 선천에서 이제 장로회 총회 있는 총회도 갔어요. 대표로. 그래서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결성을 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파리에 누군가를 파견해야겠다. 조선 독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굴 보내야 될까 막 고민했는데 이때 이제 마침 북경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김규식 선생님이 있어요. 우사 김규식 선생님. 이분이 영어를 잘해요.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여운형이 김규식 선생님 불러서 당신이 좀 갔다 와야겠어 파리를. 그래서 이제 신한청년단, 단이라고도 하고 당이라고 하는데요. 당원의 어떤 명의로 이제 파리에 파견합니다. 그렇다면 우사 김규식 선생님은 누구일까? 이분 세문안교회 장로였습니다. 29살에 세문안교회 지금 다시 이제 건물 짓고 있는데요. 장로였어요. 29살에. 무슨 29살 장로? 그 당시에는 공부 많이 하고 명망 있고 그러면 장로가 됐어요. 김규식 장로님 지금 이제 독립운동하러 이제 망명한 상태이지만 이분한테 이제 가서 우리 지금 독립을 호소해라. 이미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3.1운동의 진원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면 구성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기독교인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김규식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가겠다. 나 가겠다. 대신 국내에서 우리의 어떤 민족 독립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열강들이 조선의 독립의 의지가 강하니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김문선이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운형 선생을 비롯하여 신한청년 당원들이 거사를 준비합니다. 이 거사의 내용이 3.1운동의 시온이 됐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지금 옛날에 신민회 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민족 지사들이 있잖아요. 이쪽 위에 연해주도 있고 만주에도 있고 그죠? 일본 동경 유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우리 민족을 결집해서 기독교인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민족들을 함께 독립을 한번 깨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신한청년단은 동경으로 가서 장독수를 보내요. 기독교인.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나중에 최팔룡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2월 8일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최팔룡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독립선언서를 한 사람이 이광수예요. 춘원 이광수. 이때 유학생이었어요. 그 유명한 이광수. 물론 나중에 친일을 합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 그 이광수 두 사람은 나중에 친일을 하지만 아니 이때까지 열혈 청년이었고 좀 민족주의자였어요. 그죠? 강렬한. 그래서 여기서 이 18용을 중심으로 해서 2월 8일 3일 전이죠. 3일 전에 우리 100주년 다들 이제 3.1운동은 아는데 28 독립선언서를 잘 몰라요. 독립선언은 요때 이제 요게 다 여기서 신한청년단에서 장덕소를 파견해서 그죠? 여기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광수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최팔룡 중심으로 해서 이제 28 독립선언서를 그것도 뭐야? 적의 심장 동경에서 그죠? 우리 왼수들이잖아요. 이렇게 민족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뭐야? 이 동경에 가가지고 그죠? 동경에서 이제 YMCA 가가지고 탁 터뜨린 거죠. 400명 정도 유학생 모여가지고 그죠? 젊은 청년 20대 청년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주모자들은 이제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원래 이렇게 송계백이라는 분을 학생이죠. 독립선언서 여기 28 독립선언서를 가져와서 만나요.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 막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미 들었죠. 여기 장동선한테 들고 우리가 지금 민족 자결제 이 분위기 속에서 독립운동 이렇게 만세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거사 민족적 운동을 하면 우리가 독립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또 민족들을 만나요. 그리고 여운여생은 또 자기가 이제 지지 기반이 기독교니까 여기를 보내요. 선우역이라는 분은 특히 이제 평안도 지역에 이제 그죠? 평안도가 그죠? 그다음 기독교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평양이나 선천 이런 지역에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만나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이승훈 선생을 또 만나서 아까 신민에 나왔던 이승훈 선생 만나서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우리가 또 거사를 해야 되는 민족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 송계백을 빼고 여기는 천도교 인사들이 또 이제 접촉이 되면서 각자 이제 따로따로 이제 하게 되는데 여운여생은 따로 또 이렇게 가요. 연에서 여운 본인이 이제 여운에 가서 또 이렇게 우리가 민족적 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동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여기 그 당시 이제 연해주는 수십만 명의 이제 우리 동포들이 있었어요. 우리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만주하고 북간도하고 여기 연해주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난 이동희도 아까 신민회죠. 신민회 회원이었고 전도사 출신, 조사 출신이에요. 여기도 기독교인. 이 두 분은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사회주의로 전향을 하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사회주의로 전향했다고 해서 이분이 그래 기독교적 우리가 갑자기 뭐 교회를 매주 나갔다가 그러잖아요. 이제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충분히 양립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독립운동을 해서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자처했지만 이렇게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자체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3.1 만세운동을 국외에서 지도하고 배후에서 뭔가를 이제 그런 거사 계획들을 이제 알리고 실천했던 분들이 여기 다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정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다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들이고 나중에 임시정부까지 주요한 요인이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기독교의 역할이 대단한 거예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 강사로서 냉정하게 말할 때 이 국내에서 3.1운동 33인 대표에 국내에서 활동에 있어서 저는 천도기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봐요. 한 6대 4 정도. 왜냐면 뭐 이런 독립선언서를 이제 짓고 여러 가지 실행 과정에서 손병희 선생님의 뭐 기본 원칙도 비폭력이나 이런 원칙 아시죠? 그런 원칙들도 이제 세운 것도 천도교였기 때문에 6대 4 정도 적어도 국내에서는 천도교의 역할이 더 크다고 제가 냉정하게 평가하지만 국외에서 보면 그죠? 기독교인이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어떤 자부심과 긍지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뭐 이렇게 미담 형식의 어떤 우리 교회사의 역사보다는 일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을 배우는 게 훨씬 저는 오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 되는지 많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어떤 분들이기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는 다른 말로 협업이에요. 3.1운동은 그냥 이루어진 게 협업 플레이입니다. 협업 플레이. 다양한 분들이 자기 역할들을 맡아서 그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만이 한 게 아니에요. 백화성을 갖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야? 천도교까지. 물론 이 과정에서 천도교하고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승훈 선생님 같은 분들, 네,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이 의학 선생님 이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또 사적으로 또 친해. 형님 한번 하시죠. 네, 우리 이제 손병희 선생님 좀 나이가 많으니까 사적에서 형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또 형님 하면 또 이제 그래서 같이 하게 돼요. 먼저 근데 실질적으로 천도교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천도교가 같이 하자 기독교와.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의미가 있죠. 다른 타종교와 연대해서 뭔가 민족적 차원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3인 대표들이 이제 기독교 알겠지만 16인 그다음 뭐 천도교 15명 그다음 불교 2명이 나중에 함용훈 선생들하고 이제 백용성 거사하고 같이 연대해서 33인 대표가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한 15명 정도 더 실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33인이 아니라 48인 민족대표 48인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비록 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33인 대표에 이제 이름에 올리지 않는 분들 그래서 48인 대표 민족대표 48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 나머지 분들 기독교인들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아예 48 전체적으로 분포를 하면 48인의 전체적인 종교 분포를 하면 기독교가 절반 이상이 돼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여전히 자료로서 증거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3인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만세운동이 이제 서로 이제 만나서 협업을 하려면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날짜를 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무렵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국내에서 또 이 3.1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고종의 승하. 고종 황제가 갑자기 이제 1월 21일 날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독살설이 막 퍼져나가. 일본 놈들이 우리 황제 폐하를 죽였어, 독살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덕혜옹주에서는 뭐 그 수정가 먹고 죽은 걸로 나오고 어떤 기록에는 뭐 식혜를 먹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이거는 독살설은 지금 학계에서 인정하지는 않지만 다수설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폭발력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황제폐를 죽인 이 일본 놈들 하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일반 민중들은 그래도 왕이 죽었는데 거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부모가 죽은 것처럼 애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를 했고 3월 3일 날 장례식 날짜가 정해서 3월 3일 날 할까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장례식인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3월 2일에 하자. 요때 또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못합니다.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그러면 3월 1일 토요일 그렇게 이제 정한 거죠.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일로 정한 거예요. 토요일에. 그래서 이제 이 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제 민중들은 턱골곤에 모이고 나중에 이제 민족대표는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학생 한 분이 이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낭독하면서 이제 거리 행진이 진행되면서 그 후에 많은 이제 물론 이제 천도교하고 기독교가 했기 때문에 정말 천도교 분들 또 기독교 분들이 이제 지방에서도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당시 그 기독교는 한 1.2%? 전체적으로 1.2%, 천도교는 한 7, 8% 정도 되는 어떤 교세가 있었는데 그 3.1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서 2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1.2%인데 1.2% 중에서 20%가 커요. 1.2%에서 20% 참여자 중에서 이거죠. 예? 요걸 상징하는 건 굉장히 커요. 당시 10명에 한 명밖에 안 되는, 한 명 남짓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은 거의 뭐예요? 10명 중에 2명 가까이 된다. 100명 중에 20명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면 이 기독교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 뭐 여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감옥 간 사람도 있고, 고문당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비율이 20%가 됐다는 건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아, 기독교가 외래 종교인데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서구에서 들어온 종교인데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로 바라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조선의 민중들이 기독교는 이제야 민족 종교다. 외래 종교가 아니고 민족 종교다라는 것들을 각인된 거죠. 딱. 어떤 통계를 통해서 1920년대에 좀 늘었다. 교인 수가. 오히려 사회 참여하고 독립운동에 이렇게 매진했던 이 결과가 교인 수가 늘었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물론 이것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개신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의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3.1운동은 단순히 그냥 무슨 운동 차원에서 뭔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미리 짠 거예요. 이미 정부를 왜? 궁극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야? 임시정부가 필요하고 임시정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독립전쟁까지 나가야 되는데 독립전쟁 얘기까지는 오늘 하지 못하고요. 임시정부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내각의 중요한 인사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냐면 여기 신앙통련단에 있는 일부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존재했고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이제 국내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 백범일지 보면 김구 선생이 3.1운동 직후에 넘어와요. 기독교인이었죠, 김구 선생님.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도 그러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에 모여요. 물론 여기에 있는 정부 이동희도 오고요, 김구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와요. 와서 이제 정부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상해 임시정부는 4월 11일이에요. 4월 11일.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연해주에 있는 정부, 그 다음에 이제 한성정부, 특히 이제 이 세 정부를 통합해서 만든 게 이제 9월 달에 다시 새롭게 조각을 해서 만들었던 정부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상해 정부는 4월 11일 임시의정원에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지만 그 후에 이제 헌법을 한번 고치고 9월 이후에 이제 다양한 국내 분들이 합류하면서 실질적으로 9월 달부터 1919년 9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임시정부가 조각이 돼요. 내각이 다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뭐 국무총리 선임을 했는데 다 국외에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때 9월부터는 이제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생각한 임시정부의 내각들 왜 이걸 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임시정부의 중요한 인물들이 개신교인,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깐 이제 허술하면 우선 일단은 임시정부가 생각하면 넘버원이 누굴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넘버원. 대통령, 원래는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이제 개헌을 해서 그러면 우리 임시정부라는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이제 요인들을 좀 분석을 하는 거죠. 아까 3.1운동 배후에 해외에서 3.1운동 배후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역할들을 담당했다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부 내각이 이제 수립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 이런 것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일단 우리가 넘버원을 말하는 대통령. 나와라. 네, 나와라 참깨. 안 나오네요 잘. 네. 그래서 일단 말로 하면요, 그 넘버원 대통령이 있었어요. 임시정부의 1차 개헌 이후로 이제 9월달에 조각을 다시 하면서 넘버원 대통령 이승만. 여러분 다 알죠? 이승만 장로였다는 거,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그렇죠? 독립협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게 넘버원. 이승만이 대통령 된 건 딱 하나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영어를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윌슨 대통령이 있던 그 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외교를 통해서 국권 회복,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승만이 정말 능력 있고 동망 있고 이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국권 회복을 할 수 있다, 독립을 되찾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염두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선임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인데 우리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넘버터 국무총리. 아까 이동희,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이분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물론 이분은 이제 1918년, 좀 1년 전, 지금 임시정부 정부 1년 전에 사회주의자로 변신을 해요. 그렇지만 과거에 분명히 기독교 조사, 선교사를 도와주는 거의 전도사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본인 스스로 이제 비록 나는 사회주의지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종교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임시정부를 내각을 구성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3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실질적으로는 안창호 선생이에요. 도산 안창호 다 아시죠?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간에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이끌고 이제 이런 다양한 정부, 다양한 사람들을 조율하면서 실질적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넘버 3. 거기다가 임시의정원, 원래 4월달에 처음에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했을 때 임시의정원, 지금의 국회의장 역할을 했던 분도 손정도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들 다 기독교인. 김구 선생도 이제 가가지고 경무국장이겠죠. 지금에는 경찰청장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아까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임시정부 군부령이 되든 아니면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주석이 되든 이런 역할을 했던 분들, 당연히 김주 선생도 들어오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거의 한 60%에서 70% 내각의 기독교 종교 비율이 높았다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 플러스 민족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내에서 많았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맞이해서 100년 전에 그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민족지사들, 이들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독립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 독립군이 될 수 없고 그들처럼 이제 무장투쟁해서 총을 들고 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신학적인 용어도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스며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기독교적 가치와 세상 가치, 세상의 어떤 보편적 가치와 충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던 우리 애국지사들, 아까도 말했지만 신민회부터 그 이후에 이제 3.1운동과 그 다음 임시정부 구성까지 다양한 우리의 이제 기독교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오늘날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교과서에 나올 만큼 존경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100년 전에도. 오늘날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할 때는 요즘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존경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각자의 삶의 영향이 있어서 우리가 공공성을 좀 회복하자.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작은 일들 할 수 있죠.
그런 단체에 뭐 기부할 수 있고 후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또 단체에 들어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내부에서 어떤 그런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어떤 각자마다 다르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통해서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 전에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운동 아니면 우리의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길지 않게 좀 이렇게 쌈박하게 좀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했는데요. 재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3.1운동 교회의 눈으로 보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강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